입당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12월 31일) 11시 30분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17년 마지막 날 이 시간 신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한 저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우리가 걸어온 1년 동안의 우리의 발자취와 우리의 흔적들, 주님 바라보시기에 부끄러운 흔적들 지워 주옵시고 주님 바라보시기에 기뻤던 흔적들이라면 새롭게 이어가는 아름다운 성전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사랑이 되신
참회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정월 초하루부터 오늘까지 지나온 우리의 발자취 흔적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온전한 시온의 예배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를 드렸는가 돌아봅니다. 작은 부활절로 한 번 지나간 예배는 그 다음 주일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렸는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새끼 밥을 먹고 살고 하나님은 예배 잡수고 사시는 분인데, 예배 고프신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헤아렸는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의 양식인 예배는 빼앗으면서 달라고 하늘의 것만 구한 가증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 바라보며 이 시간 참여하오니 우리의 죄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고 간구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지나온 1년 돌아볼 때 무릎 꿇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한 영성,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습을 벗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을 속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내 마을에 빛까지도 더 더럽히고 물까지도 더 흐려놓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참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저지른 나 때문에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서함 받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1면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오늘 제가 제일 긴장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인데 사무관사 오늘 사직하고 가고, 제가 제일 간절히 원하는 게 요 옆에 물 한 잔이 있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지금도 목이 짝짝 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저는 1시간 전에 집에서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왔습니다. 내년에 만납시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는 안타까움에 특별히 역사적으로도 다사다난했던 금년 1년을 보내면서 한번 회고하면서 돌아봅니다. 어찌 보면 목사의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살아온 하소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금년처럼 긴장하면서 강단에 선 적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슴 설레었던 떨림, 때로는 심장이 터질 듯한 아픔, 그리고 북받쳐 오르는 설움으로 발을 동동 굴렀던 한 해였습니다. 설교자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와도 토로할 수가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늘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들도 토로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설교자나 선지자는 왜 외로웠겠습니까? 설교자에게는 시대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청중들이 없을 때, 함께 공감해주는 교인들이 없을 때,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눈물에 동참하는 백성이 없을 때 설교자나 선지자는 언제나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년 1년 동안 설교자를 가장 긴장시킨 외부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신병자와도 같은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 때문입니다. 9명의 장정이 1명의 도둑을 막지 못한다는 속담과 같이 김정은이 쏘아올린 6번의 미사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터지고 나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가 됩니다. 더군다나 현대전은 더합니다. 권력자들은 전쟁을 통해서 권자를 조금 더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승전국에서도 보면은 전장에 나가 죽은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일생 동안 그들의 가슴 속에 아들의 무덤을 안고 눈물로 살아갑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이라고 영원한 승전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도 전쟁에 나가 죽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일생을 눈물로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안보 불갑쯤에 걸려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의 공포, 종말론적인 신앙의 긴장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외쳐야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은 설교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어떻게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말씀의 무게를 두면서 신앙과 역사 의식으로 무장을 시키면서 애국심에 호소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이었습니다. 정의와 용서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칼로 무자르듯이 내리쳐야 하는가,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는가는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조국에서 단군 이래로 최악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으로 얼룩져 국정 파탄의 원흉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결국 대통령도 파면되는 전대미문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경제 강국 10위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파면을 당한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일들입니다. 국민 모두를 바보로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했으면 국민으로부터 파면을 당했겠습니까? 좌파나 우파를 떠나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파면당하기 전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통해서 오만방자했던 그 방자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보세요. 대구 수성 각구의 국회의원으로 있던 친박의 이한구가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으로 칼날을 휘두렸던 횡포가 기억납니까? 그것은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만 있으면 정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는 자기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사상 속에서 오만과 청와대 여인의 방자한 고집, 패망하는 길을 자초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결국 촛불 집회로 그 정권 망했습니다. 시민혁명의 불길은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봉화가 꽃피우기도 전에 지금 정권, 장미전쟁으로 정권을 얻었다고 하지만 지금 정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망하는 길을 자초하면서 국민들과의 불통으로 옹고집으로 패망의 지름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설교자에게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유독 교계의 더러운 치부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하필이면 왜 금년에 드러난 기독교의 더러운 치부, 저는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계의 치부는 법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신앙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부끄럽지만은 우리 교단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추태들이 속속히 드러났습니다. 소망교회, 서울교회, 두레교회, 광성교회, 주안장로교회, 한교회,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의 갈등 문제, 총회장까지 지난 신일교회나 소망교회, 서울교회는 전임 목사 교회 출입을 금하는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는 한국 교회의 현상인데 이게 교회입니까? 이들 문제는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 교회들의 후임자들이 목회자를 키워나는 장신대를 비롯한 교수 출신 목사들이라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공영방송에까지 문제 삼고 있는 명성교회 사건의 전망들, 참으로 한 해를 어둡게 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추태가 장자교단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세태 앞에서 어떤 설교가 강단에서 터져 나와야 하겠습니까? 사랑과 정의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1년 동안 듣기를 원했습니까?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고향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나라가 망하고 우리 아버지 당선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한다. 여러분, 그러면 아들로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야 망하건 말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선거운동을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차라리 나라보다는 집안이 망하는 것이 낫다는 대의를 앞세워서 아버지 낙선운동을 주도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어느 놈이 되었건 나라, 집안 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가 한 시대를 목회하는 설교자로서 양심의 소리로서 정의를 외쳐야 하는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면서 침묵하기를 원하는가? 정의 앞에서 쓴소리로 외쳐야 하는가,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그냥 덮어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세파의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어서 성경 문자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슴앓이를 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꼿꼿한 나무에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지 못한다는 속담대로 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비록 물고기가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맑은 물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늘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꼿꼿이 선 대쪽 같은 대나무로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때로 맑은 물이 되지 못해도 물고기가 모여들 수 있도록, 꼿꼿하지는 못해도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타협했음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어느 곳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로 올곧게 대쪽 같은 삶이었는가?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느티나무 같은 삶이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정의이고 어느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설교자로 한 해를 살아가고 있을 때 설교자로서의 저희 고민을 한 방에 날려 보내주는 선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18살의 왕이 되어 선지자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폐위되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망하는 길로 가는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수없이 처형하면서 죽음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조국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남왕국 유대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21살의 허수아비와 같은 왕이 된 시드기야가 대세를 잇지 못하고 선지자 경고를 묵살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로 결박당에 끌려가는 모습 속에서 한 나라 대통령이 오만방자해서 포승줄에 묶여서 재판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계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를 비롯한 미가와 말라기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에 대해 외치는 경고 속에서 새로운 위로를 찾으면서 설교자로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말라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것이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제사장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만 범죄만 저지르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무서운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타 속에서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에게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매력입니다. 그 매력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이 매력은 내년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용히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이제 우리말로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두웠던 작년이 지나서 이제 웃으면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에 제 모든 고민을 활짝 털어버린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매력 중에 매력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들은 암울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결국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던 손에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이 아프며 허덕이는 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따라합시다.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금년 1년 동안 다시는 근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는 근심이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면 됩니다. 어떻게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수가 있는가? 시온의 높은 곳에서의 예배입니다. 시온에서의 예배요.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본문을 택했겠습니까? 시온의 높은 곳에서의 예배, 특별히 새해 표, 첫 번째 표가, 따라합시다. 예배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 1년은 빠져 들어가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 참회 기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새끼 식사를, 밥을 먹고 살지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뭐 잡숫고 사시는지 고민해 봤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잡숫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흘만 굶어도 재판에서 정상 참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잡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작년 1년 동안 하나님의 진지 예배를 얼마나 빼앗았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아닌 예배는 하나님의 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도 부모님에게 진지상 차려드리고, 배고프지 않을 때에 부모님에게 달라고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달라고 하면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지상인 예배는 다 빼앗아 버리고, 달라고 미국 달러가 얼마나 좋은지 달라 하니 주님께서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시온이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의 찬송은 워십 서비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길인데, 금년 1년은 예배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예배로 충만한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3절 속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이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춤추고 즐거워한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청년들이 예배당 마당에서 찬양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청년들과 나이든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특별히 금년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처녀들이 춤을 추고 젊은 청년들과 노인들이 함께 어울려 공동체 마당을 이루는 즐거워함. 그러한 가운데에서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근심으로 기쁨을 얻게 한다. 이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 다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31장 14절에 보면은 따라 합시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복으로 내 복으로.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닙니다. 내 복입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예배에 깊숙이 들어간 자들에게 근심 없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 그 복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복으로 내 백성, 내 공동체를 만족해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의 복으로,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의 복으로 여러분 가족들이 만족해 되고, 목사 되는 저의 복으로 대봉 공동체가 만족해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의 복으로 우리 공동체가 만족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1년 동안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년은 대봉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생활 70년입니다. 그 70년을 청산하고 돌아오는 흩어진 민족이 회복되는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고, 1년 동안 김정은 때문에, 나라의 위기 때문에, 종교적인 위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한 방으로 위로를 주면서 설교자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 대봉교회가 금년 1년 완전히 회복되는 해로 다시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내 복으로 대봉 공동체를 만족해 하고 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변하는 한 해가 되면서 결국 설교자인 저까지 위로한 예레미야가 외친 내 복은, 내 복으로 만족해 한다는 예레미야의 내 복은 결국은 복이 온 것이 눈물과 무릎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었던 선지자입니다. 설교자의 문제까지, 여러분들의 목사의 문제까지 한 방에 날려버린 구약성경 예언자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의 깊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서 금년 1년 내 복으로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삼라만상까지도 만족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금년 1년 시온의 높은 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내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만족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내 복으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저들의 영원한 기업인 자녀들이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며 회복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눈물 흘리던 자들이 대봉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공동체 마당에서 뛰놀면서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와 간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2018년을 맞이하고 무술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을 성찬 성례전에 초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1절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가 나를 먹으라고 표현한 경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이 용어를 잘못 해석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식인종으로 인정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전 속에 볼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경전에 나와 있다. 경전을 믿으라. 이슬람교도 코란이라는 경전 속에 들어있다 말하고 있지 내가 길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잔인할 줄 모르지만 나를 먹고 마시라. 왜요?
그분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삶으로 봉헌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가장 기독교에서 미스테리한 것은 우리는 성례전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성례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가 성례전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함께 성례전에 참여한, 물론 가톨릭에서는 성례를 7가지로 말해서 고해성사까지도, 결혼, 죽음까지도 성례에 들어가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성만찬만 성례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은 세례받은 공동체. 그래서 이 성만찬에는 세례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누는 공동체. 우리의 육신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의 피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어찌 보면 우리는 더 강한 예수님의 혈맹 공동체입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확인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여러분 안에 더 굳어지고 여러분 안에 더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클레시스, 성령 임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만찬의 귀한 떡과 잔이 배설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리적으로 바라볼 때는 빵이요 즙이지만은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임재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가까이 가는 성전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의 질병이 치료되고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놀라운 치료의 광선이 발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임재로 죽은 영혼이 깨어나고 저들의 삶이 다시 한번 간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시간 우리를 위하여 성만찬을 준비한 모든 성례위원들에게도 같은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병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식에 본당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관에도 가득 차 있고 또 모자실에도 있습니다. 오늘 신년에 행하는 이 성만찬에 안전사고 하나 없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주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한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받으려 합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만찬의 떡은 세례 받은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오실 다 왔습니까?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않으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 모질하다잖아. 하나 더 가지고. 박 목사. 하나면 돼. 예, 위층 뛰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거기도 모질해. 하나면 돼. 예? 예. 선교관에도 지금 모자란다고 합니다.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한 분 손들어 표해 주세요. 선교관은 지금 내려갔습니다. 또한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회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함께 잔을 받으려 합니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은 떡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받으시고, 이 잔은 떡을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위층에서는 천천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선교관, 모자실 다 오셨습니까?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한 분 손들어 표하세요. 우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술년 신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의 성찬 성례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잔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호흡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금년 1년은 주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복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족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자들 금년 1년 동안 안전사고 하나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천국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찬이 저희의 가정까지도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신년 첫 시간을 맞이하며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보배함을 열어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저들의 손길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셔서 금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예배한 자들에게 주시는 내 복으로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공동체를 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년을 맞이하여 저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들 1년 동안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1년 우환 때문에 질병 때문에 헛되이 새나가는 물질 없도록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들의 주머니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금년은 7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비전 센터를 향하여 나아가오니
저들을 주님께서 호주머니를 보호하여 주시되 주님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야간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어린 목자들과 같은 자들을 찾아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금년 1년 동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재산이 아니라 내가 쓴 것만이 재산일진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쓰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발걸음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신앙의 선진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집에서 가려하고 있는 자들, 항암 치료받고 있는 자들, 김순희 집사를 비롯하여 중환자실에 지금도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대봉교회 울타리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옵시고, 송구영신 예배 오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여 오지 못한 자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온누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3장입니다.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
기도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예배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내 복으로 공동체를 만족해 하기를 원하는, 내 복으로 내 가정을 만족해 하기를 원하는, 내 복으로 내 자녀손들과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만족해 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70년 전에 이 교회를 설립하신 대봉 공동체 위에 특별히 저들의 영원한 기업인 자녀들과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힘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새해 인사를 대하도록 하고요. 우리 이 시간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말씀 카드로 또 우리 온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청년들은 지금 나눠주세요. 네. 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앞도 없이 다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멘. 예, 귀한 말씀 모두가 받으신 줄로 보이는데요. 혹시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씀 가운데 또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 때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이 너무 좋아서 온 성도들에게 꼭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예, 자원에서 한 두 분만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번쩍 손을 들어주시면, 네, 아유, 우리 주사님 감사합니다. 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복 임하기 바랍니다. 우리 2층에서 우리 그러면 정용덕 집사님, 정 집사님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저도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인사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봉교회를 섬길 2018년 대봉교회를 섬길 교육자들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시고 또 우리 함께 섬기는 교육자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전사님 빨리 나오세요. 예. 김 목사님 나오세요. 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힘을 다하여서 2018년도도 열심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시무 장로님 드리십니다. 시무 장로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봉교회를 섬길 19분의 시무 장로님들입니다. 2018년 대봉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올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인사하는 시간인데 원래는 그냥 그 자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그 장소가 협소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로 장로님, 우리 은퇴 장로님 그 자리에서 잠시만 좀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구보다 대봉교회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대봉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평생을 헌신하며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향하여 인사하실 때 여러분 크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차렷. 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다음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은퇴 안수 집사님 인사하시겠는데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은퇴 안수 집사님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의 크고 작은 일, 굳은 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 늘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인사드릴 때 여러분들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권사님 그리고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입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예, 권사님들 다들 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늘 교회에서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며 힘든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 다음 또 내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늘 강건하시고
목사님 늘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 자리에서 조금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0세 이상 되신 분들, 예, 70대 이상 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서 인사드리실 때 여러분 또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봉교회의 미래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한 우리 청년부, 또 우리 고등부, 중등부, 우리 아동부,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2층에 많이 있고 1층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육부의 우리 자녀들이 큰 비전과 꿈을 품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격려하면서 우리 친구들 인사할 때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인사의 시간 마치고 이 목사님과 함께 2018 향한 새로운 힘찬 출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또한 당회원들 그리고 찬양대원 나아갈 때 여러분들 힘찬 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 좀.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뒤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빛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네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뒤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빛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힘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뒤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빛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편히 가십시오.